저는 빈자리가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채워줌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린 긍정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병들었어요. 물질이 없어요. 사업이 안 풀려요. 자녀가 힘들어요. 그거 다 놓여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너무 힘든데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힘듦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긍정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현실을 고백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 긍정의 기도를, 물론 고백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해도 괜찮은데 기도를 하더라도 긍정으로 마무리하고 긍정의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변화됨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자녀가 주 앞에 세워짐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인원, 여러분의 인원을 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기대하며 333 비전을 갖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오늘도 찾아와서 말씀을 듣게 함을 감사하다는 고백의 기도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끼리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렀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마음을 고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아는 자잖아요. 한 주는 스승의 주간이었어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에 스승의 날 영상이나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월달은 어버이 은혜도 있고 스승의도 있고 많은 은혜의 달이라고 하는데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대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결초보은, 또 하나는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는 묵꿀결, 그 다음에 풀초, 갑풀보, 은혜은 해서 결초보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 그리고 또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준 거에 대해서 그 은혜에 고마움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초보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결초보은은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은혜를 갚겠다라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냥 은혜를 갚겠다. 다 은혜를 갚죠. 은혜 안 갚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렸고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야죠? 복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물론 그런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진짜 그런 말을 했으면 그것을 꼭 기억했다가 갚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 안 되면 여러분 후대에 그런 일을 하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결초보은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갚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배은망덕은요 배반할 배, 은혜은, 잊을망, 덕덕.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얻었는데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은망덕은 이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도 고마움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려봐요. 저는 많이 당해봤어요. 저는 그거 당해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힘든데요. 도움을 줄 사람을 여러분 또는 내가 도움을 얻었잖아요. 근데 내가 잘 됐어.
어느 순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얻어 잘 된 거, 분명히 이 사람이 나에게 미천을 줘갖고 내가 사업이 성장해서 잘 됐는데 이 사람보다 내가 잘 됐는데 이 사람을 깔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에 보면 그 누구지? 요식업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식업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골목 식당도 하고 많은 것에 사람에게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많이 살려놨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이 성장하고 막 올라가니까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참 배은망덕하다. 그 사람이 가르쳐줘서 사업도 성장하고 빚도 갚고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그 사람 거를 은혜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배은망덕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인데 이것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는데 늘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의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은혜를 아는 결초보은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은혜를 알아서 결초보험처럼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막 열심 갖고 막 살아요. 그 다음에 때로는 내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든지 모를 정도로 세상을 또 살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죠. 세상의 한 발, 주님의 한 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끊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삶을 살든가, 어떤 사람은 아예 주님의 은혜를 끊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든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른 선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한 것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은혜를 얻고 살았지 은혜를 안 받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부모라는 걸 만나죠. 부모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라는 분을 만나잖아요. 부모라는 분을 만나는데 그 아이가 부모를 만나고 싶어 만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태어나서마자 그냥 본 게 내 부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들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만난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식과 경험이 그냥 쌓였나요? 아니에요. 나에게 지식과 경험은 누군가에게 배운 거예요. 운전학원에서 배웠으니까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글, 글 읽는 거 누군가 나에게 기역, 니은, 디귿, 한글 가르쳐줬으니까 한글 띈 거 아니에요? 수학, 나누기 곱하기 누가 가르쳐줬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스승, 교육의 스승, 지혜의 스승,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가르쳐준 자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 그것뿐만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년기, 여러분 청소년기, 여러분 청년기, 지금 우리는 성인기를 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노년기를 살아갑니다. 이 많은 세월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 살아오는 동안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내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얻으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는 육신적인 삶의 은혜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다는 사실은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은혜라는 게 있어요. 육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결초보은의 삶을 사는 것이 자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아냐고요? 세상의 은혜는 경험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알아갈까요? 무엇으로 알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삶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라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바로 알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삶에 생명과 고통과 죽음에 직면한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해 주는 이 성경을 그냥 은혜 주는 성경책으로 보면 안 되고요. 깊은 은혜가 더 큰 은혜. 뭐냐? 나에게 성경은 생명을 준다는 것. 나에게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준다는 것. 나에게 성경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 구원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성경은요, 우리나라 역사가 단군 이래 몇천 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도 역사적인 시간으로는 6,000년, 대략 6,000년 이상 정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 6,000년 이상 되는 성경을, 그럼 6,0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이 그때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약 1600년 전, 불과 얼마 안 돼요. 불과 1600년 전에 기록되어졌는데, 몇 명에 됐냐면, 약 40명의 다양한 저자들로 인해서 66권의 성경이 구성되어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작성되어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다? 신앙의 메시지예요. 신앙의 메시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건데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서, 구약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구약은요, 정통 유대교의 경전으로 이루어져서 39권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뭐냐? 신약은 기독교의 새로운 계약 문서로 27권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인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유대의 경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맺어진 것이 66권인데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 원본이 없어요. 어떤 책들은 다 원본이 있고 저자가 있잖아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믿냐고, 가짜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성경은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양한 사본만 존재해요. 이게 대필로 써졌던 것. 그래서 이 사본들을 분석하고 비평하며 그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말씀들, 이건 사실에 가깝다, 믿어도 된다,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입증되어진 말씀만 묶어놓은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조금씩 다 틀려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할 때, 참 그때 저도 몰랐을 때, 전도사 시절에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제가 지금도 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계신 곳, 계신 곳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과라는 살아계신을 듣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갖다가 뭐라면 성경을 그대로 안 읽는다고, 성경을 틀렸다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말은 계신, 그렇지만 영어 버전이나 원문이나 다른 데는 그 계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스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 신약은 그리스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번역본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말 성경 꼭 사세요. 우리말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말로 다 풀이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쉬워요. 이 성경 여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 말들이 어떤 의미와 뜻들이 어려운데 우리말 성경이나 개역개정 한글판을 보면 우리나라 한글을 풀었어요. 왜 성경이 어렵냐면 한문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번역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가 많아요. 성경 안에. 한자가 많으니까 한자의 뜻을 풀이하려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으로 절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성이 깨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고집하면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믿어요. 그래서 그 뜻이 아니다. 그 문자 앞뒤 구절을 보면 그 문자는 그 뜻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줘도 아니래. 성경은 1.1의 변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감하지도 말고 빼지라고 말라 하시니까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배경도 모르고 왜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시대상도 모르고 그냥 문자만 보니까 말씀만 보니까 그 의도가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낳냐?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뭐냐면 어떤 말씀은 자기에게 너무 좋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그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라 말씀을 딱 주잖아요. 그리고 그 용서하는 말을 어떻게 걸러버려. 안 들어. 취사 선택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예레미야 레위기에 가면은요 25장 44절과 46절에 종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종에 대한 게 내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며 종을 두래요. 이 말씀은. 그리고 내 주변에 여러 나라에게 남종이나 여종이 있으면 뭐라? 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신약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종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이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 외에도 종들에 관한 말씀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당시 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시대에는 종을 돈 주고 사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 지금의 종이 있습니까? 종이 없잖아요. 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현대에 종을 부린다고 말씀에 종을 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을 산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흑인들을 향하여 노예제도에 찬성하고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흑인들을 뭐라 그랬냐면 이 아프리카 땅은 흑인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종족으로 간주하고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있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질 때 다 각 나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자손 흩어졌던 이야기 갖다가 그들은 저주받은 자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거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디모데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에레미야 그 레위기에 있었던 그 노예 골로새서에 있었던 그 노예의 말들 때문에 노예를 둔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선한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이 되고 깨닫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문자
말만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요. 이제부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그겁니다. 성경의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 가운데, 지금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보는 눈은 뭐냐면, 그러면 오늘날 현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정의로 근본적인 신앙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차별과 혐오가 없어요. 성경은 화합과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차별과 오염 속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화합과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잘 이해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이성을 깨트리자. 여러분, 이성을 깨트려야 돼요. 이성을요. 이성이 왜 이성을 깨트리냐? 어떤 이성을 깨트리냐? 세 가지 이성을 깨트려야 됩니다. 뭐냐면 과학적인 것, 역사적인 것, 윤리적인 이 사고가 깨어져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자녀들이 왜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젊은이들이 왜 못 받아들이냐면,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논리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성적인 논리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과학으로 절대 증명이 안 되니까 안 믿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과학책이 아니어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우리가 헷갈리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에 가면 곤충에 대해 나오거든요. 근데 곤충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에서 곤충의 다리가 4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곤충의 다리가 4개인데 과학적으로 보면 곤충은 다리가 4개일 수가 없어요. 곤충의 다리는 6개가 곤충이에요. 근데 성경은 4개의 다리를 곤충이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과학 상식에 안 맞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세상이 말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창조의 이야기도 있고요, 노아의 방주의 얘기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세상에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 단체는, 창조과학회는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로 말미암아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여서 성경이 조금은 세상에 증거되긴 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으로 100% 다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나에게 창조의 하나님. 근데 세상은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과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답이에요. 과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럼 성경은 뭐냐? 무엇을 해도 되냐 안 되냐,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신앙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신앙적인 맥락으로서 하나님이 성경을 왜 지금
어떤 의미로 나에게 말씀하는가, 이걸 분명히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과학뿐만이 아니라 이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보니까 역사적 사실로 맞지 않더라. 성경은 역사로 비춰볼 때 오류가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역사라며,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책인데 왜 역사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것이 많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만 보아도 안 맞아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근데 실존 인물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의 차이가 벌써 200년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뭐냐면 마태복음에는요, 헤롯 대왕이 사망 전이었던 기원 4세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요, 구레네 총독시대 기원 6세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말해요. 역사적으로 안 맞잖아요. 차이가 많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달라요. 태어나서 예수님이 자라는 경로가 다르다는 것.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마태복음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러 이집트로 넘어가고요. 또 이집트에서 훗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삶을 사는 이야기가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우리 사복음서 다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에 가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거주합니다. 나사렛에서 거주하다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건너가고요. 다시 또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나사렛으로 건너옵니다. 이렇게 이동 경로가 다 달라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면 왜 역사적으로 다르냐? 200년이나 차이 나고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무엇으로 봐야 하냐? 신학적인 메시지를 내 초점을 가져야 돼요. 왜 역사책이 아니냐고 이제 알겠죠. 역사를 기반으로 하기는 하지만 역사의 기반 속에 역사에 딱 부합되고 맞았다고 해서 이게 진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신학적인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순서와 사실과 이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에게 중요한 이유 뭐냐?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여름이 되니까,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이제 되어가니까 다 뭐냐면 광고나 전단지나 모든 게 다 PT 해라, 운동하라, 뭐 다이어트 약 팔고 다 여름에 이제 옷이 얇아지니까 그런 광고 매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설탕 먹으면 안 된다, 소금 먹으면 안 된다,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 그죠? 그거 먹으면 뭐예요? 살찐다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 왜냐? 다이어트에 독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근데 뭐예요? 잘 됩니까? 다이어트가? 잘 안 되잖아요. 먹잖아요, 우리 그냥. 알면서도. 그런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냥 이런 거 없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 사람은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소화 기능도 좋고 잘 됩니다. 건강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나 건강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자신의 삶을 실천하면 어떻게 건강해지잖아요. 먹네, 안 먹네, 막 이런 것보다. 저희 사모는 TV에 나오는 광고를 안 믿어요. 다이어트 광고나 뭐 이런 거 쫙 나오면 절대 안 믿어요. 저거 다 거짓말이래요. 왜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 팔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냥 운동하고 자신들이 하는 게 낫지 그걸 믿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 이거는 성경을 안 믿으려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냥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믿음의 태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이성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뭐냐?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윤리에 너무 어긋난대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을 읽으면 윤리적인 면에 도통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창세기 19장 30절에 38절에 보면 아들을 출생하고자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동침한 롯의 두 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근친상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 1절과 30절에 자손의 출생을 위하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 동침한 사건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의 2장 23절과 24절에 가면 엘리사를 지나가는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릴 때 엘리사가 저주해갖고 곰이 나타나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야, 이 세 가지 말을 들으면 이게 성경을 믿겠냐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거래? 야, 어떻게 그게 윤리고 도덕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씀들을 믿냐? 어리석다라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성경이 이 반면에 또 반면에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십계명과 더불어 또 사랑과 정의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토가 되고 베이직에 깔리는 기본의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는 부딪힙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뭔가는 사실보다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보다 중요한 진리. 세상이 말하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나 윤리로 증명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고 신앙과 구속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원의 진리의 책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말씀은 과학적인 내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한 것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윤리적인 면도 있고 비윤리적인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이성의 논리로 성경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성의 눈을 버리고 영적인 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윤리적인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의 진리가 있는 책임을 믿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고 하고 윤리적으로 볼 때 너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어떻게 알아? 제대로 알으라. 성경에 담겨진 의미의 뜻을 알길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성경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 오해와 불신을 갖고 있는 그들, 이성이 깨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담대히 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뭘 받아라? 영을 받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셨다. 성경 말씀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당연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의 진리를 안다라고 말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9절에 이러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게 함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눈과 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10절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결초보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마지막 이렇게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한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나의 이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 것은 뭐라면 하나님 성령으로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삶, 결초보온한 삶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성경은요.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은요, 사람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마귀의 좋아하는 일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세상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는 이 시간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은 악한 영을 내어쫓고 우리 안에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노임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실존적인 문제들, 우리에게 늘 고민하는 것, 생명을 고민하고 고통을 고민하고 죽음에 고민하는 그 문제의 해답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어떤 실존적인 문제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망의 문제, 어둠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아는 것 봐요. 은혜를 아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우리는 결초보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눌리고 억압되고 답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에 얽매였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에 얽매여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가운데 11조, 건축, 구제, 선교, 나눔, 감사 이 다양한 물질을 심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색하게 때로는 억지로 혹시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의 진리를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뭐합니까? 물질의 정직과 성실과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물질에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시간에 얽매였습니까? 시간이 막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최선을 다하지 혹시 못하고 계십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아는 자는 보답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보답하는 자 누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정직과 성실과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간에 자유를 누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오해와 그런 불신들, 과학책이냐, 역사책이냐, 윤리책이냐, 이런 오해 속에서 담대하게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통해 물질과 시간의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으며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